오늘은 그 영성과 신학이란 무엇인가, 영성은 무엇이고 신학은 무엇인가, 나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성과 신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은 뭐고 신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신학. 신학은 그렇죠. 아주 정확히 신학은 그렇죠. 학문이죠. 그렇다면 영성은 뭘까요? 신학의 학문이면 영성. 그렇죠. 말씀, 진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틀이. 자, 그렇다면 학문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막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신학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신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학문이 있고 또 교리라기 있죠. 교리. 네, 보통 이제 교리가 들어있죠. 신학은 이렇게 교리 위에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영성은 뭐냐면, 신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면 영성은 네? 성령님이 오시고, 맞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네. 그 차이예요. 사실 이거면 다 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칙이 바로 이거. 영성은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고, 신학이라는 건 학문, 교리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영성은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 다르죠? 네. 영성은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특별히 이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알레테이라고 합니다. 알레테이. 이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고 알레테이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식은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진리이고 알레테이아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로고스는, 그다음에 레마, 그리고 알레테이아. 로고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게 바로 이제 그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게 로고스예요. 그 상태가. 레마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셨으니, 바로 우리 중에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말씀, 그게 레마입니다. 그 레마는 뭐냐면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보았지만 다 믿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레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말씀을 다 펼쳐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성경 전체가 레마인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레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인 레마에서 알 수 있는 펼쳐진 말씀이지만 그걸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셔 죽으신 거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레마 중에서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진 것, 그것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는 우리 스스로 이 신학이라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레마에서 펼쳐주셔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나니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성령을 통하여 보이셨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 바로 이겁니다. 영성이라는 건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진리,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신학은, 이 지식도 그 사람의 성품이 돼요. 진리가 아닌 지식은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데, 이 지식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느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즉 알레테이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말씀으로 그 진리가, 그 알레테이아가 우리의 성품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 그 말씀이 이렇게 알레테이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성품이 되었는데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사랑에 관한 모든 것들이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타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의향치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삶에서 분량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건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타나는 게 영성입니다. 능력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세 철학을 보통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세 때는 이 로만 카톨릭이 세계를 거의 지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생각 세계, 이 철학 자체도 다 이 신학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신학과 철학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철학은 신학의 한여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제가 좀 몸도 별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좀 간단하게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TM이라고 해볼게요. TM, 토마스 아퀴나, TA.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신학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 원칙에서는 맞죠. 이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기 때문에 이 철학의 그 중심은 뭐냐면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의 주인은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신학은 모순되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의 철학은 신학과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세상 사람들의 모든 철학이 그 원리가 그 중심 핵심 이론이 뭐냐면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지금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이 신여가 아니라 신학을 대적하죠. 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그랬는데 왜 이런 말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결국 이 사람도 로만 카톨릭의 신학자일 뿐이에요. 정말 그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그 진리가 그 사람의 성품이 되었다면 글쎄 뭐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진리의 신여다. 이게 맞는 거죠. 신학은 진리의 신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의 그 조직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것까지 나가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이것을 아주 그림을 보고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교회의 조직도, 예를 들어서 교회의 그 조직도 맨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는 이 말씀,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리. 그리고 이 교리에서 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도그마 혹은 뭐 닥트린 그러는데 이 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도 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도 교리예요.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님의 인치심 이런 것들이 다 교리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신학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당연히 이 말씀은 이 신학과 교회 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로만 카톨릭은 어떤가? 자, 이것 때문에 이들은 신학은 진리의 신하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 더 붙여놨죠. 그게 뭐, 네? 마리아. 진짜 이 마리아. 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냐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바로 교황. 여기에 교황이 있어요. 이 말씀을 교황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이 교회에 이 말씀을 줍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서 세워진 것이 교회. 네. 그리고 이 교황이 이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교회에 주고 이 말씀, 교황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교리.
신학.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리와 신학은 동등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이 교회와 말씀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마귀가.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의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인페러빌리즘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 무호설. 그게 뭐냐면 지금 교황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서 말씀을 주잖아요. 교회에 주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리와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하는 말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흠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냥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에 흠이 있다면 하나님은 흠이 있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교황이 얘기하는 교리를 발표할 때가 있어요. 이 교황이. 보통 그들은 그거를 이제 도그마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신조를 발표할 때가 있는데 그 신조는 무호하다. 교황 무호설. 교황은 무호. 오점이 없다. 흠이 없다. 완전히 지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그것이 뭐냐면 그 마리아에 관한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마리아도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면 태어난 여자다.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처럼 들려 가셨다. 마리아 승천. 네. 그리고 에베소서 아니죠. 그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보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딱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이 마리아가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중보자. 네. 완전히 마리아 이거 가려놓고 하면은 예수죠. 이거 완전히 예수예요, 예수. 이거 컸어. 혹시 이걸로 지워지나요? 더 네. 그래서 그 사랑의 단체. 이렇게 이제 교황은 자기가 교회 위에 있고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교황은 무호하다. 네. 그리고 이 세상을 결국 누가 다스려야 되냐? 교황이 다스려야 된다. 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누가 대신 다스리느냐? 교황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70년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1900년가량 이제 사라졌거든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교황이 로마 카톨릭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구나. 그럼 교회가 다스린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교회가 다스린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스린다 그러지.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또 나온 그 이론이 뭐냐면 그 리플레이스먼트 신학이니까 대체 신학.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언약들은 다 교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나라가 회복됐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 그 대체 신학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야
예수님이 오실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은 진리의 신여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은 진리의 신여다.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신학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로만 카톨릭은 이 성경보다 교황이 주는 교리,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황 무호설, 마리아 잉태설, 마리아 승천, 마리아 중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고 있죠. 고해성사라는 거. 그런 거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없는데 그들은 교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리, 이 교리가 성경의 말씀, 여기서 말씀, 이건 말씀이 교황이 이제 말씀을 갖다 교리를 주는 거고,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잖아요. 성경과 교회는 동일한데 이 교리가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성경의 신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같으면 신학도 그러면 당연히 성경의 신여가 돼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교리, 신학. 그 신학과 교리는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교회, 그 다음에 교리, 신학,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 음녀죠. 그러니까 이단의 어미입니다. 이단의 어미. 여기에서 지금 현대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온갖 잡다한 이단이, 얘네들이 그 1500년가량의 그 역사를 통해서, 로만 카톨릭의 역사가 한 1500년 되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그 영감을 주어서 다 만들어진 그 이단적인 교리들. 번영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피가름 이론 다 여기서 나온, 문선명의 통일교회 문선명의 그런 이론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의 장막 이론, 그거 다 여기서 나오고, 얘네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보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분위기 잡아주면서 막 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된 자들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자, 오늘 영성과 신학의 차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주 분명한 그림은 이게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영성과 신학의 차이, 이거는 한 3주? 3시간 정도를 해야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